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나 반드시 한 번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 두 개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 질문은 성경은 과연 사실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요. 사실이든지 허구든지. 그럼 묻겠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행운이고 성경이 사실이라면 어떤 분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행운이지만 미처 준비되지 못한 제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오셨다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사실은 무시무시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지금도 물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창조과학회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쉼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과거에는 특히나 더 심했는데요. 과거에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과 과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시도들은 의외의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건 곧 무엇을 말하느냐면 성경은 과거의 캐캐묵은 경전이 아니고 오늘도 분명히 효력 있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약 150년 전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영국 태생의 한 분은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장 21절을 읽게 됐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걸 가지고 하와를 만듭니다. 이거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심프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순한 동화 같은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고 여기서 무릎을 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했을 때도 아담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다면 이것이 오늘날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잠든다고 해서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잠재워놓고 칼로 갈비뼈를 뽑아내면 그냥 모르고 잠을 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하다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죽고 수술이 잘못되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심프슨은 연구의 연구를 거쳐서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의 연구를 해가지고 마침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여러분 차 타고 가시다가 주유소를 보실 때 S-오일이라고 하는 주유소 많이 보였지요. 이것이 과거의 쌍용 주유소입니다. 쌍용. 근데 이제 이름을 S-오일로 바꿨는데 사실은 이 S-오일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지분이 넘어갔대요. 어디로 넘어갔냐면 미국의 엑슨모빌 회사로 넘어갔어요. 근데 엑슨모빌을 회사의 오너였던 컨더네스라는 사장이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컨더네스가 이분이 믿음이 제법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직원들과 함께 10분 정도씩 기도회를 갖고는 했답니다. 직원들과 함께. 그러던 어느 날 믿지 않는 직원이 당돌한 질문을 해요. 이 회사 사장한테. 성경은 사장님 진짜 사실입니까? 그랬을 때 이 사장님이 컨더네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날 어떤 성경을 읽고 기도회를 했냐면 모세가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로 만들어 가지고 띄워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성경에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때 그날 아침에 성경을 읽은 직원들이 읽은 성경 구절이 뭐냐면 그 사건이었어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어미가 띄워보내는데 그때 물이 스며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역청을 안팎으로 바릅니다. 그러면 이 회사 직원이 사장님이 만약에 성경이 사실인 걸 믿는다면 역청은 타르입니다. 타르, 콜타르. 그러니 석유 찌꺼기 부산물이기 때문에 나일강가에서 역청이 발견됐다면 그 나일강가에 유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유전을 찾아서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이 사장이 그래 보자. 그리고 이 사장님은 유전에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성경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지질학자를 이집트에 파견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성경은 그냥 써진 책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처음 교회 나가니까 유대인 백성들은 모세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른 이방 민족과 구분하기 위하여 유태인 남자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어요. 할례라는 것이 포경수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에 교회 가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할례를 하라고 하든지 하지 그 어린 아이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이게 좀 잔인한 일 아닌가? 왜 하나님은 하필 8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꼭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이제 차마 질문은 못했지만은 이런 의문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의문점은 아니니까 그냥 묻고 넘어가는 중에 나중에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저처럼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1935년에 댐이라는 사람은 이 문제를 풀어볼 마음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혈액 응고 물질을 발견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못 발견한 거지요. 여러분 상처 나면 닦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혈액이 응고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뼈는요, 예를 들면 콘크리트보다 4배 강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어떻게? 인체의 신비라는 건 셀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혈액 응고 물질이 만약에 있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은 자그마한 상처에도 그 피를 다 흘려서 죽고 말 거예요. 가끔 그런 불치병 환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혈액을 응고하는 물질이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것을 댐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할례를 이제 추적하기 시작해요.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 성인 남자, 건강한 남자가 이 프로트롬빈 물질이 100으로 치면 100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친다면 난지 이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쭉 이 프로트롬빈 물질의 함유량을 조사를 해봤더니 난지 3일이 되니까 30%밖에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출혈이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점점 증가하더니 8일째가 되던 날은 프로트롬빈 함유가 120%까지 올라가더랍니다. 그리고 9일이 되니까 거짓말처럼 100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100의 상태로 성인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때 무릎을 쳤어요. 댐이. 성경은 사실이다. 조물주께서 창조주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가 지은 이 방주의 크기는 135m의 길이에 육박하고 높이는 13.5m고 넓이는 22.5m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배라는 것이 길쭉한 것보다는 사각진 것이 훨씬 안전할 것처럼 보입니다. 1992년 6월 우리나라 해군사관학교 기술연구소에서 방주의 크기를 50분의 1로 실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봐가지고 배를 띄워봤더니 놀랍게도 실험을 해봤는데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 길쭉한 배 사이즈가 풍랑과 풍파를 이기는데 가장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상의 모든 조선업은, 조선의 기술은요, 노아의 방주의 도량령에 따라서 배를 만듭니다. 길쭉한 직사각형.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가장 안전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수천 년 동안 만들어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직사각형의 도량령의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가진 배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규격 도량령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게 작다면 작은 문제고 크다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뉴턴은 중력을 350년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중력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 지구 속에서 어떻게 발에 땅을 디디고 사는지 잘 이해를 못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산 거예요. 실제로 이 지구가 둥그렇고요. 이 지구가 원래 옛날 고대 사람들은 직사각형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 내가 평평히 평평한 땅을 밟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스운 일이 있었는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배를 타고 멀리 못 나갔다고 그래요. 왜냐? 뚝 떨어질까 봐. 그래서 고기잡이 배들이 잠시 나갔다가는 얼른 해안으로 돌아오고는 했어요. 물론 기술도 부족했지만은. 근데 콜럼버스는 이걸 깬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너가 본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위험한 시도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뉴턴이 350년 전에 중력을 발견하기 전에 성경은 무려 3500년 전에 이 지구가 둥그렇고 이 우주성에 우주 가운데 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욥기서 26장 7절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이 알기 쉽게 번역을 해서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거대한 지구 땅덩어리를 땅에다가 딱 착지시켜 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믿기 어렵다면 고대의 사람들은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걸 누가 믿었겠어요? 전부 땅에 내려와 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거대한 땅덩어리 지구를 매달아 놨대요.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이걸 35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놨다. 그런 말이에요. 프랑스 계몽학자였던 이 볼테르는 그 당시에 계몽주의 사상이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주의자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볼테르는 성경을 아주 폄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않을 것이다. 성경을 더 이상 찾지 않기 때문에. 왜? 성경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 성경은 박물관에서나 겨우 찾아볼 수 있는 구식 캐캐먹은 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혀지고 있고 인쇄되고 있고 팔리는 책 중에 책이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읽고 회개하는 사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성경을 읽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성경을 읽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셀 수도 없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성경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볼테르가 그렇게 자신 있게 주장했는데 그의 죽은 다음에 그의 집은 성경 인쇄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첫째는 성경은 참인가? 성경이 참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대로 우리 행동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과연 인간이 아니고 신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우기를 기독교를 4대 종교 중에 하나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은 신이 아니고 기독교를 탄생시킨 이 땅에 오셔서 죄는 안 지었지만 사랑을 몸소 실천한 성자, 그 정도로 우리가 배웠고요. 여기에 이의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메시아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석가모니처럼 어느 날 평범한 인간으로 살다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뭘 해탈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깨달음의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릴 적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정확히 알고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 자의식, 스스로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메시아 자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향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인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걸 이제 요즘에 젊은이들 쉽게 말로 표현하고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동격이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동격이다. 그래서 이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말로는 뭘 못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이비 교주들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 죽지 않는다고 큰소리 치잖아요. 또 죽은 다음에 또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선명이가 죽었습니다. 통일교 교주가. 근데 그 신도들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왜? 문선명이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지가 않았대. 그가 참 신이라면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살 수 없고요. 그가 참 신이라면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자녀들이 그 어머니와 송사를 하고 그 많이 남겨놓은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신이셨던 예수님의 죽음 후의 모습과 거짓 사이비 교주들과의 죽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이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국에 약 150년 전에 사이비 교주 여자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어디든지 속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참 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믿고 따르는 신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끌고 하루는 바닷가를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참 신이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 바다 위를 걸어갈 것도 믿느냐?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 교주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으면 됐다. 집으로 가자.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다. 너희들이 믿었으니 나는 더 이상 바다 위를 걸을 필요가 없어졌다. 이게 누가 봐도 속이는 것이고 사기치는 것인데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그것도 은혜를 받아서 울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무리를 걸었고요. 예수님은 셀 수 없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 자체, 예수님은요 사실은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강팍해서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믿지 않는 그들을 주님은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제가 쉽게 풀이해 볼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즉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야. 내가 신이야.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믿기가 만만치 않을 거야. 그러면 내 말을 안 믿어도 좋아. 그 대신 내가 하는 능력과 행동을 보고 믿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살펴봐야지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가히 행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적이라는 걸 베풀 수 있어요. 조금씩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적이 가끔씩 일어나기도 해요. 예를 들면 고층에서 떨어졌는데 뭐 살아났다든지,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남았다든지, 혹은 뭐 물에 익사해서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그랬는데 살아났다든지, 이런 일들이 가끔 해 토픽에 등장하고는 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리고 지극히 그것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기적이에요. 한계가 있는 기적.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의 기적이 아니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즉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기가 막힌 것은 중동 지방의 더운 날씨에 죽어가지고 4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이미 부패되기 시작하여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열라하시고 우리하고 장례식처럼 매장하지 않고 굴에다가 집어넣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굴을 막고 있는 돌 치우라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시체에 향하여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라 했더니 붕대로 동여맨 나사로가, 썩어 시체가 부패되기 시작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었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참여했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살아난 걸 봤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나서 누구를 자랑할까요? 나를 살려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왜?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이런 일을 듣거나 보거나 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왜냐? 나사로가 죽었다는 건 자기 다 목격했거든요. 장례를 치렀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오니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가 내가 살게 된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고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간의 강팍함은 이런 거예요. 안 믿을 사람은 어떻게든지 안 믿어요. 믿을 사람은 아무 일이 없는데도 믿고, 안 믿을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도 이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예수를 죽이자. 두 번째,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왜냐?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멸망받기로 예비된 자다. 거꾸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을 사람은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택했는지, 어떤 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잔치를 열고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바뀐다면 여러분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15살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교회가 괜히 싫었어요. 목사님이 교회 돈 다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장로님들이 월급 받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무지했어요. 그랬던 내가 교회를 가서 우여곡절 끝에 6개월을 그냥 다니다가 6개월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 뒤로부터 저는 논리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성경이 100%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내 눈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귀신이 쫓겨나는 걸 느꼈고 내 눈앞에서 수없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설명과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의 짧은 지혜로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오늘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사이비 교주 이야기 했는데요. 물어봅시다. 문선명이 아들이 문선명이가 진짜 신이라고 믿을까요? 나는 안 믿을 것 같아.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신도들은 속일 수 있어요. 가족들도 속을까요? 그 형제들이 아이고 이만희 신이요 그렇게 말할까요? 아이고 저놈 출세했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주 말을 어릴 때부터 잘하더니 사람들을 많이 꼬드기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가족은 못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가장 정확히 아는 분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자기가 당신이 낳았잖아요. 예수님은 요셉과의 동침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성령으로 기적적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혹은 본인한테 위험이 닥쳐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자연적으로 태어난 동생들,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어릴 적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 그러니 이건 못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되는 야고보가 이 책을 썼어요. 그 책 1장 1절에 본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자기 형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동등한 선에서 놓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다. 어째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더니 죽으셨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시더니 살아났고 살아나신 그분은 500명에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부활하셔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 근처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확고한 증거는 무엇에 있냐면 그분이 승천하시고 없어진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면 속았다라면 절대로 목숨까지 걸면서 그분을 말하거나 전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진정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논리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식이 짧고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도 불량한 사람이 너무 많아. 야, 텔레비전 봐라. 맨날 PD 수첩. 언론에서 무슨 말 하더냐. 교회 목사가 이런 짓 했고 이런 짓 했고 저런 짓 했고.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나 우리 교회에도 아직 완전한 인격을 가지지 못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교회에도 도둑놈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사기꾼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 교회에 와서 더 질 나쁜 인간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예요. 저 예수 믿어도요.
목사가 돼도요, 때로는 거짓말을 해요. 성도님들이 밥 먹었냐고 그러면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그래버려요. 밥 사줄까 봐. 그런 이제 작은 거짓말부터 저도 돈을 보면 욕심이 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밉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굉장히 착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저는 이렇게 안 삽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더 나쁜 인간 되지는 않아요. 아직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교회는 나오지만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 있는 것뿐이지. 그런데 그분들이 세상의 언론의 레이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교회가 도매금으로 이상한 집단 취급받는 현실이 참으로 슬픕니다. 여러분, 그걸 보지 마세요. 그걸 보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변화된 사람을 보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병난 사람 봐야 돼요. 어느 기도원에서 자꾸 병을 고쳐요. 의사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의사들이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목사가 의사도 아닌데 자꾸 병을 고친다. 분명히 뭐가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사람들한테 미리 조사를 했어. 여러분 중에 저 목사는 의사는 아니다. 혹시 의료 행위를 받아본 적이 있냐? 약 받아본 사람이 있냐? 없었어. 한 명도 없었어. 주사를 받아본 적이 있냐? 없었어.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냐? 없었어. 혹은 병을 고쳐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낸 적이 있냐? 없었어. 그러니 특별히 트집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병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던 목사님이 이제 내가 한마디 하겠소 그랬어. 그러더니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 이 중에 이 기도원에 와서 불치병 있는데 고침받은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 보시오 그랬더니 수백 명이 일어났어요. 의료 행위도 받지 않았고 약도 먹지 않았고 수술도 받지 않았는데 어째서 사형 선고받은 시한부 인생들이 기도하고 고침을 받았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 복지부 직원들이 뒷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가버리고 말았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광주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이분은 나이 40이 넘어서 나이트클럽에서 이 악기 연주하는 분이었는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늦지막하게 신학을 합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50줄이 다 돼버렸어요. 불러주는 교회도 없고 갈 교회도 없어.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아는 지인이 연결을 시켜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남대 의대 교수였어요. 근데 이 교수의 아들이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의사인데 자기 아들 병을 못 고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소위 목사라는 사람한테 자기 아들의 문제를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받는 중에 불치병에 걸리던 병명도 모르던 자기 아들이 고침을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나아버렸어요. 이 의사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이라 부정하고 살았는데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사실, 팩트,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계산하면 안 된다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내가 해결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께 사정을 했어요. 목사님 같은 분은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랬어. 나이 먹었으니까. 목사님은 반드시 목회를 해서 나같이 고통받고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절하는 목사님을 뒤로 한 채 그 당시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상가를 얻어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강제로 목회를 하게 만들었어요.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어지니까 변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첫째, 성경이 사실이라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고 기독교를 만든 종교 창시자가 아니고 진짜 신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답이 나왔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말하기를,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라는 이름은 12절에 빠졌어요. 그러나 11절에 거론을 했기 때문에 뺀 것뿐이고요. 천하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른 구원 얻을 만한,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 범위가 있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구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제안해 볼 수 있는데, 천하 모든 인간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이게 전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늙어서 죽는 것처럼 반드시 지옥을 가게 돼 있는데, 지옥을 가지 않고 소위 구원을 얻으려면 다른 존재를 믿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의 존재, 하나의 방법밖에 주신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분을 믿는 것만이 너희의 죄를 해결받고 천국에 가는 길이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 힘있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설교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찌할꼬?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비방하고 큰소리 쳤던 사람인데 내 발로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절대 비굴한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제가 간증할 때 가장 잘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일이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무엇하고 있을까? 생각하기도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저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병원에 가서 그 의사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살고 나니까. 죽어버린 사람은 그런 말도 못해. 지옥에 간 사람은 그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답을 하나만 줬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왜 2입니까? 그거 따지는 것과 똑같아.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냥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1도 아니고 그냥 2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출제하신 감독관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미국에 가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 따지지 마세요. 미국 정부에서 안 내주는 거예요.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자격 안 된 사람이 비자를 받았다는데 왜 나는 안 내줍니까? 그렇게 영사관에 가서 따지면 그 사람이 웃습니다. 가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모른다고 그래요. 답이 그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답은 하나다. 길은 하나다. 예수를 믿자니 제사 문제가 걸려요. 예수를 믿자니 술도 못 먹을 것 같고 담배, 그 좋던 담배도 못 피울 것 같아. 여러분, 환자가 병이 나오면 병원을 뭐하러 갑니까? 학교 가서 배울 걸 다 미리 알았으면 학교를 뭐하러 갑니까? 그런 걸 다 해결하고 교회를 어떻게 나옵니까? 교회를 나오세요.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믿음 가지시고
고집 부리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저한테 좋을 게 하나 없어요. 천국에 가서 상 받는 것이지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제 일감만 많아집니다. 솔직한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멀고 불편하면 가까운 교회를 가서라도 꼭 예수는 믿으셔야 됩니다. 제 친구들 22명이 나 같은 걸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 줬습니다. 저는 그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지금 갚으려고 합니다. 예수 꼭 믿으셔서 나쁜 색안경으로 교회만 보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달라진 사람, 교회에 와서 새로워진 사람, 교회가 행하는 선한 일도 있으니까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여셔서 꼭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봤더니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니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니 나는 성실히 살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꼭 예수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됐으니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